여러분, 하나님 안 되신 명품, 걸작품,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소유들입니다. 예수님이 7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때 칭찬만 하는 교회는 2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책망, 칭찬,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해요. 그런데 서머납교회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칭찬합니다. 칭찬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그리고 예수님 박수 치시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가 이런 칭찬받는 교회로 우뚝 서기를 주님은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대단한 칭찬이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시대의 교회에 이런 칭찬받는 모습이 과연 가능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작은 능력의 교회다. 작은 능력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큰 능력의 교회다라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이해하기도 좀 쉬울지도 모릅니다. 너는 큰 능력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네가 참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약하잖아요. 무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리단, 작은이란 말은 미약, 무능에 가까운 그런 말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느냐? 바로 작은 능력의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단말로 하면 성도들 중에 유명한 정책의 인사들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세상과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나서서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영향력, 능력을 가진 자가 이 교회는 없습니다. 명망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명망을 가진 그런 자도 없다. 여러분, 아주 미미하고 하찮은, 사람들도 관심 갖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신학교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행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 우리 교회에 국회의장이 나온다. 여러분, 국회의장 정도면 내게 한 시의 행정적인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마치 뭐예요? 그
장차관들, 정책의 인사가 포진되어 있어요. 그런 교회 나가는 사람은 어떤 세상과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보니까 또 쉽게 해결을 또 하더라고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전에 개척교회, 그것도 지하 상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코가 석자나 빠졌어요. 세상에 온갖 슬픔, 고통은 다 혼자 떠받고 있는 듯한 그런 얼굴을 계속 며칠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이제 지하, 그것도 상가 지하교회라 성도들이 왔다가 자꾸 떠나고 하는데, 음식점을 하는 그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부부를. 목사님, 교회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데 그 주위에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한 구역에서 계속 이 음식점을 찾아와서 음식을 팔아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이 교회 사모님이 계속 가서 바쁠 때는 설거지도 해주고 도와주고 했는데, 뭐 어떻든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유혹을 받은 거예요. 큰 교회. 그분들이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 음식도 팔아주고 당신 사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의 큰 교회인데.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마치 그런 상가의 지하교회와 같은 그런 아주 미미하고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교회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교회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잖아. 이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환경들인데, 이 시대가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는 시대예요. 황제에게 충성해라. 황제를 숭배하라. 그래야 네 안녕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혼합 종교가 가득 차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는 소아데네라고 할 정도로 혼합 종교가 아주 편만한 그런 지역이에요. 특히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황제 숭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더 아주 깊고 아주 더 충성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AD 17년에 큰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는데, 지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진이라면 뭐가 더 무섭습니까? 여진이라는 게 더 무서워요. 계속해서 막 흔들리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진으로 한 피해가 아주 컸어요.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지역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은 황제 숭배에 더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독 더 황제 숭배가 강한 지역이 빌라델피아 지역입니다. 우상 숭배도 아주 강하고 혼합 종교가 편만한 그런 지역인데, 여러분 잘 알듯이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모든 상업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길드라는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염색이면 염색, 또 뭐 금속이면 금속. 그렇게 이 길드 조합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이 길드에서 조합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우상숭배, 황제숭배와 우상숭배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건 아주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지역에서 뭐 사업을 하든지 뭐 구멍가게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반드시 필수적으로 어떤 성공과 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길드의 그 원칙들, 길드의 정신에 따라가야 되는데, 길드가 하는 일이 뭐냐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이걸 제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길드에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 실직자가 돼버려요. 그 사회에서는 장사도 할 수 없고 먹고 살 수도 없습니다. 생계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 지역이 바로 이 필라델피아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말씀, 지금 필라델피아가 칭찬받는 그 핵심이 뭡니까?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우상도, 황제도, 세상 어떤 재물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 직장에서 쫓겨나 생계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죽음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 말을 지켰다, 내 말에 순종했다. 이 말은 더 넓게 나아가면 내 말을 지켰다, 이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윤리관에 따라서 살았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여러분, 가치관과 윤리관, 그 세계관에 따라서 문화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모든 게 우상 문화예요. 타락의 문화입니다. 음란의 문화입니다. 성적으로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람을 짓밟고,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의 가치관, 윤리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핵심 정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게,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과연 가능하냐 그 말이죠.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노골적으로 그렇습니다. 너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면 네가 직장에서 쫓겨나지 아니하고 안정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네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다 보장해 주겠다. 여러분,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를 배반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했다?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그런 일들입니다. 여기 보면 사단의 회, 유대인들이 또 개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이 필라델피아의 교회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사단의 회라고 표현하는 건 뭡니까?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교묘하게 조롱하고 협박하고 유혹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마치, 야, 하나님만 믿는다고, 예수만 믿는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왜 이렇게 꼴통이냐? 왜 이렇게 외골수냐? 황제도 숭배하고 우상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숭배하고 예수님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세상 말도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 왜 너만 유독, 너희들만 유독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티를 내면서 살아가냐? 그런 식으로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윤리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문화를 드러내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순결을 강조하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잖아요. 차별금지법을 어떻게든지 세상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고 동성애는 타락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들이 돌아와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를 향해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하고 반대하는 자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세상이지만 동성애자들 그 속한 자들이지만, 또 재밌는 것은 교회들이 또 같이 거기에 편승하고, 유튜브를 보니까요, 재밌는 것은 그 지금 계속 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어 축제. 거기 보면 그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 막 전단지를 나눠주고 보니까 거기 수녀님도 있고 뭐 다른 종교,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 지켜낸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그 세계관 속에서 그 문화를 형성하며 문화를 창조하며 그 문화를 세상에 심어가며 영향을 끼치며 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모든 속에서 드러내며 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했다? 조롱과 멸시와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미미합니다. 감당하고 이겨낼 힘이 없는 그런 무능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자도 없는데 이 일을 해냈다.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근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의 말씀이라고 있어요. 인내의 말씀. 말씀이 성공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내의 말씀. 고난을 참아야 되고 환난을 참아야 되고 방해를 이겨내야 되고 그렇게 인내가 필요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주님의 영광을 지켜내는 그런 믿음,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한번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음성으로 어떤 표정으로 이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네가 이런 환경 속에서 너희들의 이런 형편 속에서도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필라델피아의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런 믿음의 모습이야말로 진정 내가 인정하고 내가 칭찬하는 그런 교회의 참모습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은, 내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죽은 것은 이런 교회를 내가 세우고자 합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함으로 사랑이 가득한 모습으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주님이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성도가 있지만, 나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내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주님이 지금 어떤 교회? 내 말씀을 지켜낸 교회,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이게 내가 원하는 교회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고, 내가 칭찬하는 교회고, 내가 꿈꾸었던 교회다. 주님은 지금 이 핵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다 들어야 돼요.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교회, 사람이 박수치고 사람이 칭찬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박수, 예수님 칭찬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등에 지키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각박한 환경 속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지금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그리고 호소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평생 이런 모습으로 서며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 교회가 어떻게 이런 교회로 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로 세움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적은 능력인데, 미미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해도 좋다, 짓밟아도 좋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황제숭배와 온갖 우상숭배의 그 강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참으로 환난과 핍박과 죽음, 수치스러운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검단산길 교회, 이 건물도 교회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직장에 출근합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 내기에 쉬운, 말씀대로 살면 인정하고 환영하고 칭찬하는 그런 구조들이 아니잖아요. 왜 너만 은근히 조롱하고 핍박하고 회하는 그런 환경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내 성공을 위해서 때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해야만 한 그런 환경 구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어떻게 보면 모든 하나님의 요구가 이 말씀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치계에 있든 경제계에 있든 교육계에 있든 문화계에 있든, 내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내가 주부든 어떤 신분,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키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에 안경을 쓰고 세상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뭡니까? 말씀에 안경을 쓰고 보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절대 가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의 정신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그리기 지시한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무조건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로 순종하라.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가능하냐고.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영광을 돌리면서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전반에 그 배경이 깔려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였기에 이 사랑은 그 경외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작은 능력이었지만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윤리관, 문화와 대적하는 그런 그 구조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결과적으로 뭘 가져오냐? 주님에 대한 사랑은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의지를 가져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 어떤 말이든 내가 의지하고 따르느냐는 뭘로 결정이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을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를 해도 제한적인 신뢰를 할 수밖에 없고 순종을 해도 제한적인 순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사랑만이 그 상대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와 순종을 가져온다, 그 말씀입니다. 필라델피아가 그런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신앙의 철기를 지키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부인했잖아. 나는 모른다까지.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을 물어봐요? 3번. 3번 부인해서 그런지 3번을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 그 윤리관, 그런 문화관의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의 앞길 속에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그를 향해서 주님이 뭘 회복시켜주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회복시켜줘요.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고 이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경지에 그가 들어섰을 때에, 물론 여기는 특별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박해자들이 있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잖아요. 어떻게까지 하면서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순교도 기꺼이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나는 예수님 그 흉내도 낼 수다. 나를 차라리 거꾸로 매달라. 그래서 전설에 하면 예수님,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능케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고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만들었던 게 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면 다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미미하고 하찮은 존재,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그 존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형편이 어떤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부인하지. 말씀을 지켜냅니다. 말씀대로 살아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고 새로운 어떤 세상의 새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회에서, 정치계에서, 교육계에서 새로운 문화,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내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참다운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교회의 모습인데,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때가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 말씀을 지켜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다 공통점이 있어요.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살펴본 폴리갑은 요한의 제자였는데 너 예수 부인하면 너 살려주겠다, 네 장래 영광을 내가 보장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폴리갑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있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느냐? 폴리갑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냥 기쁘고 즐겁게 그 화형틀에 기쁘게 올라가서 그 불 붙이는 그 이제 화형에 살이 타 죽어가는 그런 그 화형을 당하면서도 주님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게 뭐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게 뭐냐?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은 목 잘려 죽였습니다. 부인하면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너마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법을 따르고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말씀 거부하고 그러면 너 살려주겠다.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여러분 바울은 목 잘려 죽임을 당하는데 더 기쁘게 즐겁게 그 길을 택했다 그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일제 36 강점기 때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신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무섭고 두렵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말씀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불구의 몸이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었던 그렇게 그들을 만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사랑.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두려울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못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은 뭐라고 배워? 자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닮더라고요. 우리 젊은이들도 보니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닮는데 어느 정도로 그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그 사람이 쓰는 모자를 쓰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헤어스타일, 어떤 사람들은 동작까지도 닮아가더라고요. 말까지도 닮아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닮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구원을 주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함인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기를 닮아가고 진실해지기를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자기 부경화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여러분 세상은 다 요지경이 다 거짓말쟁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진실을 말하는 모습으로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과 생명의 열쇠를 가졌다, 심판과 구원의 열쇠를 가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그분이에요?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쇠, 강력한 그 힘을 가진.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죽음과 생명, 심판과 구원의 모든 문을 그가 마음대로 열고 닫으시는 분인데,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위험과 어떤 핍박과 두려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불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능해도 할 수 있다, 그 말. 또 예수님이 뭘로 표현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의 인생에 열린 문으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열린 문을 두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앞에,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 분입니다. 우리 걸어가는 길은 눈으로 볼 때는 어쩔 때는 다쳐요. 물질이 다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다치기도 합니다. 건강이 다치기도 합니다. 모든 게 다 다쳐버려서 이제는 어둠과 깜깜함 속에 우리를 몰아넣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 주님은 우리 앞에 닫혀진 문을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무슨 문을 놓았다? 열린 문을 네 앞에,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분들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 앞에 있는 문은 다 무슨 문이다? 열린 문이다. 믿습니까? 닫혀진 문은 없어요. 우리가 믿음 없이 세상의 사람들로 바라보니까 자꾸 닫힌 것으로 보고, 저도 어떤 때는 이런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볼 때는 저도 어떤 때는 막 잠이 안 와요. 우리 교회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러더라고 말이죠. 주님 사랑이 내 안에 식어졌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눈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앞에는 닫힌 문은 없어요. 지금 닫힌 문처럼 보입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습니다. 왜? 주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그걸 닫을 자는 없어요. 황제도 닫을 수가 없고 세상 어떤 것도 닫을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어떤 분이다? 내가 곧 올 자다. 주님은 오십니다. 마지막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다 씻어주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한 말씀을 지켜내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우리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완벽하고 무한한 영광을 회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일지 알지라도,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들이 연령이 많아도, 내가 능력이 없어도 거룩하고 신실하신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절대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주님, 사랑하는 자들의 내 인생에 열린 문으로 만들어 오신 주님, 곧 오셔서 보상해 줄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되게 어떻게 만든다? 신뢰할 수 있게 만든다. 어떤 상황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만든다, 그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해서 말씀을 지켜냈다, 그 말이에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그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주님 사랑으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지켜내고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내고 자기 형편이 어떻든 간에, 자기 능력이 어떻든 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 성전의 기둥,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없습니다. 근데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는 얘기는
가장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에요. 없으면 안들,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 없어서는 안 될 자로 만들어주겠다.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가지 않는다는 말은 건물에서 나간다는 말은 뭐예요? 이 당시에 지진이 있고 여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진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나 바깥으로 도망다니는데 안전을 써요. 그런데 그런 일이 다시 없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언제? 이기는 자에게 새로운 새 땅에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다. 뭐예요? 가장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 모습을, 우리 교회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참으로 시대가 어려워요. 갈수록 코로나가 모든 기독교 문화를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대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부여하는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그 말씀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 시대에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슨 교회냐? 그래도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교회를 주님은 원하신다.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입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 사랑해서 내가 그분을 닮고자 하는 그 간절한 거룩과 진실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죽음과 생명의 열쇠, 심판과 구원의 열쇠, 그 열쇠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절대적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닫으면 열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는 그런 강력한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들의 앞길을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 열린 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오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십니까? 신뢰하십니까? 의지하십니까? 곧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보상하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윤리관을 부각시키고 그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참으로 미혹하는 이 세대 속에 그러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미약하든 세상이 어떻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으로 주님을 배반치 않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인 것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여 주님이 칭찬하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